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참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다 할지 아니면은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 적당한 부분에서 보고 제가 또 스탑하고 다른 곳으로 갈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로 보면은 안 되고요. 왜 이들이 애굽에 들어갔고 또 왜 이들이 어느 시점에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때 출애굽의 의미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출애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의 이 시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좀 봐야지 이 출애굽기의 이 시작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초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과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고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은 죽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노아의 때가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의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 세상의 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 심판을 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때부터 다시 세상이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15장에 나타나서 이제 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언약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I'm your shield.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이 말은 동일하고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을 ESV에서는 Your reward shall be very great. 그러니까 너가 받을 상급이 그 보상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받을 상급이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면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상급을 뭘로 받아들이냐면은 아들,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바로 그의 대를 잇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5절에서 쭉 연결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가 자식이 없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 자손들이 너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15장 후반에 보면은 언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언약을 하게 되면 그 재물을 쪼개고 나서 그 사이로 그 언약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함께. 그러면서 그 언약을 서로 지킬 것을 서로 서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개진 재물과 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혼자 정말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하신 다음에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이삭에게 나타나냐면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언약을 이삭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 라고 하시면서 이삭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이 지나 이제 이삭의 자녀인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삭의 자녀인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형에게 미움을 사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베델에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바로 지금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동일한 언약을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요.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 저 북쪽으로 피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35장 베델에서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시면서 35장에서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 야곱을 다시 그 베델에서 만나셨던 하나님이 그 베델로 다시 부르셔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통하여 이제 국민과 많은 국민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단순한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큰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리고 큰 나라가 되어질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를 통하여 이제 시작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델로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해주시고 난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후에 우여곡절을 이렇게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난 후에 그를 통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함으로 인하여 애굽이 그 지역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그 모든 가나안 땅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금과 모든 보물들을 다 거둬들이고 모든 토지를 다 소유하게 하는 엄청난 부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이주시키게 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그 가운데서 마음속에 내려가면서도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도록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이유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유가 바로 그를 통하여 이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또한 반드시 너희들이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시고 다시 또 만나주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에게 내려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이들이 이제 애굽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50장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을 맺냐면 25절에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과 그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무엇이죠?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땅에 언약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너희들이 반드시 다시 나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 내 유골을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라 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그 핵심 내용들을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약속을 새롭게 이제 실행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다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게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큰 민족,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큰 민족으로 이들이 번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이제 이것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었는데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뤄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왜 돌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하시면서 비로소 왜 이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의 말씀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난 후에 바로 이들을 왜 구출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3절에 (4절부터) 보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보내는 목적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끓는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고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이루신 이유고, 민족이 되어졌을 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견고한 나라를 세우심으로 이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세상의 중심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열국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아올 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수많은 세상의 열국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열국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정하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또 애굽 가운데까지 내려가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한 민족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고 말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도 그들 또한 기억하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큰 민족으로 준비되어졌지만 그들은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들에게 이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압제하고 억압하며 고통을 줍니다. 그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잊고 계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 맞아 내가 약속했었지 내가 깜빡했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기 원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고난으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의 중심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민족이 되어졌는데도 그것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살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애굽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은 풍족하게, 특별히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그 지역 가운데, 애굽 지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푸르르고 너무나 비옥한 땅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이제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살아가고 있는 곳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가기를 원치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게 무엇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애굽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애굽의 종이요 바로의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면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미 노예의 근성으로 완전히 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들은 애굽의 것, 세상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육에 속한 삶이요, 그 육에 속한 삶은 반드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져서 육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일어나 손에 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심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애굽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흔드실 것입니다. 또한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어지길 원합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애굽 땅에 머물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만 주셨던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자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거룩한 부르심,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며 또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땅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빛을 발하며 제사장이 되어져서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남겨주는 유산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눠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라. 이 약속을 유업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집을 물려주기 원합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쌓아놓은 이 땅의 것들을 주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 땅을 바라보고 더욱더 이 땅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함께 일어나게 요셉과 같이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주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생명을 물려주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고 자녀들을 그 가운데 초청하고 그 부르신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이 미국이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았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것이 심해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걸고 믿었던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었던 그런 나라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와 같이 그냥 애플리케이션에 종교란에 그냥 기독교라고 체크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으로 지지되어졌던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신앙의 실질적인 도전 가운데 직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지진, 화산 폭발, 전염병과 기근, 홍수와 폭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그런 국지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그만 어떤 전투가 아니라 큰 전쟁과 테러와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조금 덜 벌게 되고 비즈니스가 좀 안 되고 연봉이 좀 깎이는 그런 정도의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한 나라와 그리고 한 대륙이 정말 큰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들은 순서 없이 어떤 하나의 사건들이 터질 때 한 번에 수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고난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그 출산이 가까울수록 그 해산의 고통은 빈도와 강도가 점점 많아지고 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가오는 고난들이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과 같이 그 고난들이 이제 빈도가 더 많아지고 강도가 더 세지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통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모든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애굽,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것들을 즐겨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흔들므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이런 모든 고난들을 우리를 고난자체로서가 아니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더욱더 우리 앞에 풀어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고개를 들어 이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우리가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본향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애굽 땅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애굽의 땅에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며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애굽에 머물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그것을 흔들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일어나 우리의 애굽을 떠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